오늘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이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고 불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두려움에 정당하게 맞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욥기 31장 1절부터 23절이고요. 그 중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두려울 게 없다 입니다. 욥은 왜 자신이 재앙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단순히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실천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를 도우며 살았기 때문이죠. 만약 자신이 마음으로라도 범죄했다면 환난이나 불행이 닥쳐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서 11가지 죄악 중에서 6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적극적인 선의 실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녀를 탐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내를 엿보거나 간음한 적이 없으며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남종이나 여종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는 일을 했어요. 가난한 자를 돕고 보호자가 없는 고아와 과부들의 권리를 찾아주었으며 이들에게 욥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만약 자신의 말이 거짓말이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달게 받겠다고 선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불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23절에서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욥이 성적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심을 굳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약속이라는 단어는 베리트 히브리어로 언약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의 의미를 잘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하면서 3년 된 짐승을 잡아 중간을 쪼갭니다.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는데 이게 곧 베리트, 언약이 체결됐다는 표시예요. 이것은 언약을 깨는 자는 그가 누구든지 이 재물처럼 쪼개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욥은 이 쪼개어지는 언약처럼 목숨을 걸고 자신의 눈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음란한 죄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이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굳은 결심과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키게 하는 선명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실수를 해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선명한 기준을 갖고 살아야 하는 우리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눈과 굳은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돕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할 때 성령님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시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말은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요. 모든 사람이 거짓에 속아도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보고 계시며 선과 악에 관하여 또 행동의 동기를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마음의 생각과 행동까지 판단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시각을 인식했던 욥은 하나님은 다 아실 것이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눈빛을 인식하며 산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욥이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고 용서하며 헌신하는 일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굳건한 확신이 없다면 선을 행하려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드리려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 번째, 23절에서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재앙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은 멀찍이 지켜볼 뿐 무관심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은요, 능동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악인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심판주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쉽게 죄를 범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기에 두려움은요, 귀신이 나올 것 같아서 떠는 공포가 아니고요, 일이 잘못될 것 같아서 오는 근심 걱정과 같은 두려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이죠. 그것은 심리적 불안이 아니라 진정으로 경외심에서 나오는 존경심, 사랑하는 분과 멀어질까 걱정되는 마음, 너무나도 귀한 분을 모시는 자가 갖는 떨림이 종합되어 있는 감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습니까? 사람은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죠. 예를 들어 10가지 좋은 일이 있어도 한 가지 나쁜 일에 집중하고 골몰하며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미 벌어지지도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망할까봐, 시험에 떨어질까봐, 도전에 실패할까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경우도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을 죽이는 자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이 죽인다고 죽을 인생도 아니고 죽이지 않는다고 사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이죠. 성도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우리 목숨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도 한번 고백해 보세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내 사업장이 주의 것이로다. 내 가정과 자녀가 주의 것이로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많고 불안합니까? 내 가족도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임을 믿으세요. 주님의 사업장인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망해도 내가 망한 것이 아니요, 어려움 당해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청지기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의 발걸음이 달라지고 오늘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욥의 결단처럼 자신의 눈과 약속을 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아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말씀이 실상이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가슴에 잘 간직하고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욥의 세 가지 결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눈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좌지우지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 또 살기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